세우신 수동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셔서 걸음마다 흑암 저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와 일이 성취되게 하시어 생명건 제자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에 있는 것들을 극복하시고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을 누리는 예배의 축복으로 영적 서밋, 기도 서밋, 문화 서밋의 여정을 가도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직자와 산업인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이명계획의 성취로 교회와 현장, 렘넌트와 목회자를 도울 수 있도록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주셔서 보호자여, 존목자여, 십주인의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갑절의 영권을 주셔서 성취될 언약이 선포될 때 1만 8천의 우상의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불이 되어 평생의 응답의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방송 시스템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원내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개혁가진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신이가 원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점수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란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전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 또 참된 용서를 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5회 우리가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매시 매일 매사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교권, 교리신앙, 오늘날 말하면요, 캐톨릭과 비슷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했냐? 자꾸 예수님을요 함정에 받으려고요. 이 바리새인의 역할은요 함정을 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죄 안에 묵상하면서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뭡니까 꼬치꼬치 따지고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여야 천국에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함정을 파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답을 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냐, 여기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를 준비했거든요. 6항아리에 이 포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요, 다 먹고 포도주가 모자라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이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러죠.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냐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나이다. 이때 그 여인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물을 떴어요. 뭡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경 가정에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표적이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은 가나 혼인 잔치집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려 보내요. 여러분의 가정이요, 복음, 명문, 가문으로, 그냥 명문 가문이 아니고요, 합한다, 그렇죠? 복음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복음 명문 가문의 이 축복을요,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원래 인간의 가정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축복을 누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가정을 세우시는데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로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담의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아담의 가정의 문제는요, 언약 전달 실패.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담이요, 자기 아내 여자에게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해가지고 이러면 여자라고 짓습니다. 이 아내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요,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을 교묘하게 넘어뜨려요.
이 문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가 가정들마다 다 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업무로 말미암아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처음에 사람과 따먹고 제일 처음에 온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0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찾아온 문제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습니다. 그러면서요 숨어요. 뭡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니까요 마음의 문제가 오는데 도저히 뭡니까? 자신이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인간이요 끊임없이 핑계를 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게요 다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네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다 핑계대요. 내가 너 잘못만 나가지고 내 꼴이 이렇게 됐다. 이게 뭐냐? 다 핑계대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저 여자 때문에. 또 뭡니까?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그랬냐? 아, 저 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뭡니까? 때문에 인생이에요. 정신 문제가 오죠? 그다음 뭡니까? 우리 인간이요 17절에 보니까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문제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뭡니까? 쫓겨나가요. 헐그로도 미안합니다. 19절에 우리 인간이요 헐그로 돌아가는 인간이 되면 네가 헐게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헐그로 돌아갈지어다 했어요. 육신은 계속 뭡니까? 어디까지 가냐? 영원한 지옥까지 가버려요. 쫓겨나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되버렸냐?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끊임없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뭡니까? 이 시대 살이는 복음 명문 가문을 회복하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음 명문 복음 명문 가문으로 회복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가 구원이 뭐고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뭔지 알고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이 되기를 원해요. 이 일을 위해서 뭡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심부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 메시지를 주문하는데요, 이 가정에 이혼 문제의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거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 버려도 됩니까? 이게요,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가정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가정에 정의를 내리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또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요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가정입니다.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부부가 뭡니까? 한 몸이라. 하나님이 짝지어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 그 바리새인들이 그럽니다. 참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하냐?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다. 모세는 이혼 정서 하나 써주고 그냥 버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미혼 정사 하나 써주고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줬어요. 뭐라고 하시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하라겠다. 마음의 완악함. 이것 때문에 하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 예수님은요 가정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요 후대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요 보따리를 사시더라. 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심하게 싸운 것 같아. 보따리 2개를 쌌어요. 제가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요. 얼마나 엉엉울인지 몰라요. 그때 어머님이 내가 너희를 두고 어디로 가겠냐. 근데 그 한마디가요 제 마음에 위로가 됐던 거예요. 가끔 제가 제 어린 시절에 그 부친을 상한 그 상처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식을 물에다 집어넣을 만큼 되면요 그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제 여동생을 제가 담그는 걸 봤거든요. 아 저건 아버지 아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제 어머님이 끝까지 가정을 지켜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가정도 만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니 아직도 안 죽었냐? 그 말 들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축복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텐데 저주를 쏟아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을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정을 누가 지켰냐? 어머니 역할이 너무 커요. 어머니 역할이 뭡니까? 후대를 살릴 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요게벳이 남자 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근데 요게벳이 뭐합니까?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겼죠. 숨겨준 그 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지도자로 쓰임을 받거든요. 한나도요 뭡니까? 아들이 없을 때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세상에 아들들은 많지만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그 머리에 삭도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가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사무엘이요 뭡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그대로 떨어진 적이 없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하셨습니다. 가정은요 우리 미래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한 것뿐이다. 엄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뭐라고 할까? 만일 10절에요 그럽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야기하는 이 대화의 내용을 제자들이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차라리 장가 갔으면 좋겠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요 이 말을 사람마다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남자 구식 못하는 사람, 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이죠? 병이죠, 병. 그렇죠? 네, 질병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내시가 생각이 나죠, 그죠? 사람이 만든 고자.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어요. 누구 같아요? 네? 바울이요, 바울. 장관가사예요. 오늘날을 가보면요, 천으로, 총각으로, 뭡니까?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뭡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거든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했어요. 제자들의 반응은요,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대화를 보고요, 완전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사람마다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 예수님은요, 타고난 자.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천재에 대해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시집 안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업력이 불듯이 일면은 시집가고 장가가라. 전도자는요,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이 뭐냐? 후대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후대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복음 속에 서지 못하도록,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인생을 끝나도록 만드는 게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뭡니까? 어린 아이들을요, 축복하셨습니다. 렘넌트를 축복했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뭐라니까? 영생에 관한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언제나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참 듣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은요, 재물 많은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갔다. 그러면은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 했는데요.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갔지? 제자들의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청년은요, 재물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요.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이 많고 또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때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저희들에게 줄 보상은 뭡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앞으로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세상이 오잖아요. 이때요 뭡니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상은요, 예수님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시거든요. 이 12 제자들에게요, 뭡니까? 보좌에 앉아서,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심판할 것이다. 천국이요 아주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요? 이 12사도들은요 다 숭배했어요. 12사도들은요 집이고 뭐고 자식이고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랐거든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또 뭡니까? 금생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이게 신자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12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은 하나님은요 금생의 백배 내세의 영생을 상속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금생의 백배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죠?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요 그의 100년 벌게 나와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삭, 야곱, 요셉이 누렸던 그 축복들을 성경이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축복을 전도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내가 받을 그릇이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금생의 백배 내세의 영생을 상속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은요 매시 매일 매사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정, 천년 방주 운동하는 가정. 여러분 가정이요 천년 방주 운동하는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아브라함 가문에 있었던 그 축복을 찾아서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요 뒤에 다 적으니까 프린터를 해놨으니까 가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좀 응답들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07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복음 영문 가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제목마다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기에 500명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에 모든 필요를 채우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생명살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자의 축복을 가정가정들마다 개인들마다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의 부르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 1번, 2번은 참고하시고요. 중직자 대학원 가을학기 5강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총회 휴일 헌금이 있습니다. 일시 2025년 10월 26일 오늘 주일이죠.부터 12월 말까지 참여 예산은요. 총회 산하 전 교회 성도입니다. 참여 방법은 주일 예배시 총회 헌금 봉투 사용하시고요. 금액은 성도 1인 1만원 이상 드리면 되겠습니다. 안양 소식입니다. ESC에서 미션 비전 캠프가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다 기록하셔서 620장 1절 보고 축도록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혜가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고 한동안 묵상하면서 응답 누릴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